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여기저기 들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걱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바퀴 다 돌아야 끝날 것 같으죠. 그죠? 하나님께서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자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 한국의 그래도 지도자 드렸던 목사님들이 오셨지 않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서는 하느님 나라를 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자 할 때 뭔가 그래도 뭘 찾아요? 증거 또는 증언,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증거든 물적 증거든 증언이든 뭔가가 확실하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우리 금요철에 때 나눴나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가 몸이 나서 가지고 자기 침상을 30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예배 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병자가 그러잖아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고 그랬다고. 누가 고쳐준 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나중에 만나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걸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인 거죠. 그죠? 아버지가 개면 아들도 개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강아지하고 내 새끼 그래서 이게 족보에 혼란이 오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인 거죠.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여겼냐면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뭐하고자 했느냐?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사건 외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벼이삭을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배고파서 먹은 것부터 해가지고 병자들을 그 외에도 고친 사건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죄를 졌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증거와 증언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제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느냐라고 물어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곧게 펴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전령 같은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길에서 양쪽으로 쫙 길을 비키면서 양쪽으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두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어떤 걸 증거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냐? 나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말고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앞에 나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게 뭐예요? 와서 봐라.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뭔가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많이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는 역사, 내가 하는 이 표적, 내가 행하는 이 기적,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이 죽은 나사로 여러분 사흘 만에 살렸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나사로만 살렸나요?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린 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소경, 절름발이, 손이 마른 사람, 벙어리가 입을 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소경이 보며, 그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봤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병들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 하나님 붙들고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났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준 것 같지 않고 때가 돼서 나은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 안 믿어. 표적과 기적을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10명의 문둥자가 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대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9명은 다 딴 데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많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역사를 봐라. 이게 누가 하는 역사냐?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뭐만 바라요? 표적만 바라요. 표적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왜냐? 그들이 그러거든요. 너 기적을 일으켰다며 표적을 행했다며
우리도 그 표적 보고 싶어. 그 표적 우리한테도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의원한테 내 병을 고쳐봐라 라고 한다고. 지금 병자가 의원한테 와서 내 병 좀 고쳐봐라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기적을 보여줄까 말까 하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나 좀 살려봐 의원한테 얘기하듯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제일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적을 보고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의 표적만큼은 이것은 보고 나를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오시는 부활의 사건, 그 사건, 이 놀라운 표적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즉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누가 보증해 주면 되죠? 하나님 자신이 보증해 주는 것만큼 또 확실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보낸 적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에서 본 사건인데 세례 요한에게 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뭐 하셨어요?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몸이 해같이 빛나시고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 장소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직접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또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증거가 이게 끝이냐? 또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신구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록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바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는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한, 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았어요. 맞는 이야기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느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뭐하지 못했느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면 연구하고 또 파야도 되지만 하나님이 눈을 뭐 해야 되느냐?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밭만 보면 그냥 흙밖에 안 보여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구약의 율법만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과 제사의식과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창조기사부터 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런 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냥 뭐 율법서, 그저 제사의식, 백성을 계수한 거, 뭐 이런 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 한 분, 예수님만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겉으로 보면 율법인데 파보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져 있느냐? 복음의 사건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의 사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사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살짝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몇몇 군데를 찍어서만 우리가 중요한 데만 기록해 보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뱀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의 후손, 우리가 여러분 후손을 얘기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해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래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거든요. 요셉의 씨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망 권세죠. 그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짓밟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누가 태어난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가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짐승들이 그 모습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두 번씩이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한 바로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버림받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나눠 갖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어요. 왜냐? 예수님의 속옷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어요. 찢으면 이게 옷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의복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구약에 다 몇천 년 전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이 탄생부터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탐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다윗 시대의 다윗이 미리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리 봤대. 선지자라. 수천 년 후에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다니엘 9장 스가랴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도 다 상세하게 뭐하고 있느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구약 39권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겉으로 보면 그냥 제사의식이고 뭐 하지 말라 해라 하는 많은 그런 법조항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뭐 인간의 창조부터, 선침한 창조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이 왜 범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줄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그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거냐, 어디서 태어날 거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분이 왜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또 나중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까지도 다 신약 계시록에 기록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를 알아야, 나를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성경 우리 39절 40절부터 쭉 4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을 취했다? 사람의 영광을 취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성전에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내쫓았잖아요.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왔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기득 세력으로서의 어떤 것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프레임을 씌워야죠. 안식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 하고자 했느냐?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걸 내가 알았다라고 4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조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조소하는 것은 모세야. 왜? 율법은 널 하지 마라 해라 그래.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라고 조소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다들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내 글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오늘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또 다른 구원자가, 또 다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예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하는 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있나요? 더더욱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분 있나요? 3일 만에? 지금 이런 분이 예수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세례인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한 그 행하신 일을 통한 증거와 같이 직접 성부 하나님의 증언과 같이 또 성경이 유일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 약해지지 말고, 그 믿음 배반하지 말고 굳건하게 항상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